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욥기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긴 여정인데요. 그래도 한 시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내내 우리는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큰 법칙과 그리고 또 그 법칙에 부딪히는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 사이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떤 사람의 눈에 비춰보면 전통적인 시각으로 비춰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어떤 큰 법칙이에요.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신의 현실 인생 가운데 이 법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또 다른 문제를 지금 받아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욥기서를 시작할 때 1장하고 2장이 서론이라 그랬는데요. 이 서론에 나타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부자였고 그리고 자녀들도 부자였고 자녀들도 많았고 그렇죠? 근데 이 자녀들이 우애가 너무 깊었고 하나님으로 받은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죠? 숫자로서 알았죠. 그렇죠? 네, 7,000마리, 7명, 막 10 이런 걸로 우리가 다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 욥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신앙의 교육을 했어요. 어떻게 했죠? 자녀들이 우애가 좋아서 생일 파티를 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혹시나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봐 자녀들을 위해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받는 그런 일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 1장과 2장에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앞으로 욥에게 닥칠 모든 일들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완벽했던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이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그냥 와서 욥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앉자마자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막 그냥 아픈 데가 어디야 나 좀 봐봐 이거 의사가 뭐래 뭐 의사 어디 병원 갔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울어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울어줬다는 거는 이런 의미죠.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못났고 부족하고 또 답답하고 또 어떨 때는 고집도 부리고 또 어떨 때는 엉뚱하고 막 이런데 이 나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무조건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사람들 머리를 얼굴을 하나씩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분은 아니야. 저분도 아니야.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걸리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저의 그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100% 저를 지지해주고 100% 저를 사랑해주고 100%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그분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그분에게 마음이 뭉클할 정도로 그분을 응원하고 그분을 믿어주고 그런 존재일까를 생각했더니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저 집사님은 늘 내 편이야, 저 권사님은 내가 마음으로 기댈 수가 있어,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도요 이런 친구들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주일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있었는데 계속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도 얘기해야 되겠죠.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나서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나타난 게 뭡니까? 역사에 원인과 결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지요. 심판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일주일 동안 옆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참 고맙다 진짜. 우리가 더 가까워졌구나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입을 열면서 뭐라 그러면 아이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는 거고 욥에게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충고하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고마웠던 마음이 쏙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모든 인간이 완벽할 수 없고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말이 맞죠. 하지만 말씀의 서두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떤 큰 법칙을 우리 상황에 들이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너무나 오래됐고 또 그 대부분의 법칙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 말에 반론을 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 답답함을 친구들에게 절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요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좀 억울해, 난 좀 답답해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헛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의 예상은 요 힘든 거 다 알아. 내가 이렇게 왔잖아. 그런데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는데 지금 욥이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가르쳐서 내가 잘못한 게 뭔지 한번 나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입 닫고 있을게.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너희의 책망이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요거 봐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신방 왔는데 바닥바닥 우기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지금 화가 났겠어요? 네, 그런데 이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친구들이 좀 참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께도 이 욥이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7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신방을 갔는데 그 막 그냥 사람들한테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계시고 다 그냥 갔는데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거기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거기까지는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인데 내가 뭐라고 왜 내 앞에 앉아가지고 나만 갖고 그럽니까? 왜 나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 얘기를 지금 신방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막 욥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랬더니 지금 욥은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이 신방온 친구들이 들어봤을 때는 신앙 좋은 친구들이 들어봤을 때는 이게 더 이상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내 이 욥의 고집과 그리고 교만을 내가 오늘 뿌리를 뽑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빌닷이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엘리바스는 뭐 그냥 어딘가 결과가 있다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콕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8장 3절과 4절에 지금 빌닷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걸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시작.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아멘. 자, 내가 원인을 알려줄게.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실 것 같니?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가만 놔두실 것 같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리죠.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네, 집안에 있었는데 강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내려갔고 하루아침에 7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을 다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자기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지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녀들 왜 죽었니? 죄 졌으니까 죽은 거야. 이 얘기를 어떻게 그 앞에서 합니까? 근데 빌닷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빌닷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빌닷이 왜 이런 말을 했어야 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감정적인 부분 말고 빌닷이 어떤 근거로 욥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이렇게 잔인한 말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빌닷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저하게 자기 조상들로부터 배운 법칙, 전통,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잘 섬기면 복 받고 그리고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 모든 전통대로 그 잣대를 가지고 머릿속에 꽉 박힌 거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이 지금 잘못한 겁니까? 내용만 놓고 보면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징계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정확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욥 당신이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내가 정확하게 찝어서 말은 못하겠어. 하지만 결과가 증명하잖아. 결과가 고난으로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당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는 거야. 그걸 찾아내야 돼. 그걸 찾아내고 회개해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다 망가진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더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어디서 많이 봅니까? 짜장면집 가도 보고, 그렇죠? 냉면집 가도 보고, 뭐 어디 분식집 가도 보고, 그렇죠?
예, 이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근데 이것은 떼놓고 보면은 맞는 말씀인데 개업집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다 망했는데 이제 회개하면은 잘 될 거야, 이 메시지니까 어찌 보면 안 맞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서 망했으니까 빨리 회개하면 된다. 어찌 보면은 맞는 얘기잖아요. 빌닷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정의를 굽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오늘 아침에도 신앙 고백했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날이잖아요. 하지만 그 진리와 그 진리를 믿는 이 전통이 뿌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인과 결과의 틀 안에 가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좁은, 하나님에 대한 이 좁은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면은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아는 이 좁은 지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일들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갑니까? 정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너무나 창피했던 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창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전에 사회적으로 큰 참사를 겪었던, 세계적으로도요 큰 재난을 당했던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었죠. 쓰나미 같이 정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정말 앗아간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있었죠. 그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저 우상 섬기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했던 분들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장당하고 다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상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태원에서 벌어진 그 젊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던 끔찍한 그 사고 가운데 귀신 축제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악의 권세를 끊으시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를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가 모두 겪는 그 모든 일을 빌닷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일이 잔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분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이 일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틀에 가둬놓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기독교를 안 믿어? 이 나라가 지금 교회를 지금 핍박해? 내가 그냥 태풍으로 다 쓸어버려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편협한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순간, 그 놀랍고 크고 그 한 명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겪게 하시고, 그러면서 영광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권능과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일에 대한 그 권위를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빌닷의 말을 들은 욥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1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맞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욥도요, 빌닷의 이야기, 그 전통을 들어보면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욥이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큰 전통 앞에 자신의 현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딪힘을 통하여 욥을 부르고 계십니다. 한 단계 성장시키고 계세요. 빌닷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안 좋은 버릇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답하냐면 나보다 좀 낮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정도로 취급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비유로 드렸죠. 여러분, 봄에 피는 꽃이 뭐가 있을까요? 개나리가 있고 진달래가 있고 또 벚꽃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나 아름답죠. 여름에는 어떤 꽃이 핍니까? 해바라기도 피죠. 네, 가을에는 또 어떤 꽃이 핍니까? 코스모스가 피죠. 다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꽃이 핍니다. 동백꽃은 겨울에 핀대요. 네, 동백꽃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꽃은 다 아름다운 거죠. 봄에 핀 꽃이 내가 조금 먼저 피었다고 동백꽃 보고 너는 왜 그러냐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우신 축복이 각자 개인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빠르고 조금 더딘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죄가 깊은 곳에는요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틀을 깨기를 원하세요. 왜냐? 이 틀을 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틀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깨버리셨어요. 그 전통과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깨버리시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고귀하신 왕이신데 이 땅에 고귀하신 왕으로 오셨어야 했는데 그 틀을 깨시고 가장 낮아지고 가장 천한 곳으로, 가장 고통받는 곳으로, 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틀을 깨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해의 틀을 넓히는 것으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넓히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의 틀 이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전통,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을 들이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정죄하는 우리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조차도 다 내어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조차도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의 한 부분이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